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장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 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고운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간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반응이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섬김입니다. 사랑과 섬김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역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섬김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인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배라는 형식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표현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간결하면서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신앙 고백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다하여라는 말씀은 온 정성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자세입니다. 선별하고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나 자신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하였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요, 세상에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한다 해도 그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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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라, 이 무엇을 다하여라 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 순교당한 선진들은 이 네 가지 다한 결과가 순교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한 것이 순교라 할 수 있어요. 다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은 것이 없이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후세에 더욱더욱 값진 보석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 근데 없어요. 그런데 후손들에게는 그 흔적이 길이길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일컫는 게하시와 또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남편의 이름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 네 사람의 관계, 특별히 수넴 여인의 엘리사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평상시 남편을 섬김에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뜻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뜻이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와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일행은요,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것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 집에서 마음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뜻이요, 때로는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놓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날 때마다 그분만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고 그분만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귀중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특히 서리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안수 집사가 되었던 이분들을 세울 때는 항존직이에요. 한번 세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집사고 죽을 때까지 권사고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가족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열정이 뜨거워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권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불타오르고 교회 충성해도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라면서 어찌하여 가족까지 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마는 장애물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요,
본인도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인가 귀도된 사람에 한해서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냄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비록 아내가 신앙은 앞서고 있지만 아내의 신앙심이 남편을 언제나 감동을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한 생활 공간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즐거움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 쏟는데 나는 무엇으로 이들에게 보답할까? 본문에서의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수냄 여인 부부는 오늘날도 말하면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섬김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기는 그 섬김이 부딪힐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수냄 여인의 부부처럼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곳, 말씀 보는 곳,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요, 시간이 나서 하는 시간은 안 돼요. 그거는 조각 시간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먼저 떼놓는 거예요.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먼저 떼놓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일반 헌금 드릴 때도 먼저 떼어놓는 거예요. 맨 나중에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거는 그건 찌꺼기를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챙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생활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강한 사람도 할 필요가 없어.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폄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냄 여인의 부부는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층이나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전혀 없을 만큼 여유스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요, 이들 부부에게 어떠한 보답을 할까 하고 의논하는 장면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다는 뜻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신의 집에서 쉬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찾아서 주시겠다는 마음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주시겠다는 내용이 또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완벽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체험한 것까지도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갖지고는 싶었지만은, 그것을 소유하고는 싶었지만은, 나는 이미 때가 늦었어, 그러니 이제 포기할 거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사람의 힘으로는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할 때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기록되느냐,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은 천국 가기는 틀려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조그마한 기대감도 이에 심어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느냐, 언제가 중국집에서 꽃 짜장면 빼는 그 면발 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이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반죽해 가지고 아주 그냥 가늘게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늘귀에다 끼는 것을 봤어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도 저렇게 해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구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너 있는 그대로 이종거리란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이요. 낙타를 바늘귀로 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덩어리를 바늘귀를 통해서 다 통과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사람이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들 부부에게 사랑한다는 징표를 주기 위하여 골똘하게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수넴 여인은 그랬잖아요. 저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러나 엘리사 제사장은요 또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아주 골똘하게 생각할 때에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에 몇 번 이 집을 왔다 갔다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들 부부의 삶과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에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부족한 것인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지만 또 그 남편은 또 늙어가지고 아들에 대한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뜻이요.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이렇게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구한지라 엘리사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각별한 신뢰가 있은지라 곧바로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뜬금없는 말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니라 하는 이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 세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이 여인, 가장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꺼내고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계집종을 슬프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 자식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과 사랑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섬기는 그 인생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생물학적인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제 입에서 떨어지는 말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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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혜의 몸을 빌려 우리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셔.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인기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그래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라. 할렐루야. 아직 병이 고침을 못 받았지만 고쳐졌다고 선포해라. 내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선포해라.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낫게 해 주셔야만 낫는다 이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라세보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약.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픈데 어머니 아버지 병원 갑시다 그 말만 들어도 절반은 낫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약이 효과가 있더라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은 병이 고침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종기 위에 붙이면서도 이 밀가루가 내 종기에 고름을 쪽 빨아낼 거라고 믿으면은 종기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고백해라.
아직 지금 병이 고침 못 받았지만 고쳐졌다고 고백해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생활 그 자체를 다 치료받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픈 곳에 자꾸 손을 자꾸 대면 어떻게 하면 덧나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죠. 이 손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바이러스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종기 났을 때 자꾸 몇 개가 났나 손으로 세면 손으로 센 것만큼 늘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에 묻어있는 종기 세균을 다른 곳으로 자꾸 옮긴다는 얘기요. 그래서 자꾸 옮기면은 이 손을 대면 될수록 종기가 나는 것이라도 번져요. 왜? 썽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덧나는 거예요. 자꾸 건드니까. 그런데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면은 이 종기가 낫는다니까. 종기가 나아요. 신경을 안 쓰면 종기가 나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면 종기가 나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듣게 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지금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아니 1년 안에 아기가 만들어져서 내년 이맘때는 아기를 안고 내가 나한테 올 것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제발 거짓말로 나를 속이지 마세요 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엘리사의 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여인의 온몸을 붕 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이 종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픈 자리에다 손을 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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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치료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이 말씀을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이 나병 환자도요 완전히 자기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믿음과는 별개로 저의 나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좌절해서 절망했어도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러한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 나병이 치료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믿든 믿지 않던 엘리사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일방적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전혀 계획 세운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대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돌들을 명해서도 아브라함이 우선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세요. 어저께인가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에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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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모든 말씀의 능력은 아멘 하는 자들에게 다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멘이란 것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것이 아멘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멸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더러운 가사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주의해야 돼요. 나라에서 하란 대로 마스크도 끼고 손발도 자주 씻고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여인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시겠다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아들을 선물로 못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합니다. 언젠가 제 딸인 나영이에게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오면은 내가 금덩어리 하나 주마 할 때 몸 아프다고 안 올래? 질질 끌고 올래? 질질 끌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질질 끌고라도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누가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냥 섬기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역향한다면, 받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뿌리친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사랑을 거역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내가 그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선지자님. 그런데 또 아들에 대한 꿈을 부풀게 한단 말입니까?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적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을 얻었어요. 수넴 여인, 이 여인에게는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나를 속이지 마세요.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했지만은 왜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동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었고 이제는 그 남편까지도 늙어 포기한 지 오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입에 오르내렸던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그만하소서, 선지자님 그만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만하소서,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더 이상 계집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데 중간에 다쳐가지고 소경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이 사람의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까지 적나라하게 펼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수넴 여인, 그가 말한 대로 늙은 남편, 이 남편에게서는 절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됨과 동시에 살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고 싶었던 아들을 안았으니 세상에 자기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이젠 인생의 막바지에서 늙은 남편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싹트이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는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냐 뭐냐,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것까지는 부족해, 더 잘해야 돼, 더 잘 섬겨야 돼, 이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수넴 여인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넴 여인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고, 수넴 여인에게 준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